우리 따라하십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성서일가에 따라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자 성령 강리절 제2주 우리 예배 함께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단지 순교자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순교를 했는지 단순히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그 믿음과 결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죽기도 하고 또 생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이종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번엔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만 해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 죽었던 이름도 빛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라고 하면은 때로는 그렇게 종종 피 흘리는 죽음이나 박해 속의 결단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는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 순교라는 것을 봤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순교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린 마음에는 그런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면서 이 순교라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그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만약에 지금 저에게 순교를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만 더 살펴보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부들은 이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끝까지 살아내는 삶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항상 멋지고 극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길은 때로는 오해받고 눈물을 흘리고 묵묵히 침묵을 견디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여러분 여기 나오시기 위해 먼저 눈을 뜨고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 또 씻고 단장하고 나오셨습니다.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 자녀를 깨우던 손길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문을 열고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출근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출근을 하면서 시작되는 하루가 매일매일의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걷는 일상의 순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작은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살아내는 순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조용히 찾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기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의 날들이 넘쳐나고 은혜로운 날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롭고 두렵고 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항상 기쁨의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은, 누군가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은 바로 상대방한테 풀면 됩니다. 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운이 안 좋은 거구나,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우리가 뭔가를 풀 수 있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그 과거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고백은 세상에 기대지 않기로 우리는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위안을 얻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나도 분노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기 전이었으면 갚아줬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는 그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하고 술로 풀던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풀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조용히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장하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에 때로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고 나는 홀로 그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주저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한 번의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런 신앙의 싸움에서 조금씩 쌓여서 우리가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순종하고 버티고 있는데 나는 왜 더 외롭고 더 지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들은, 이 질문들은 결코 불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낙심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윗은 쫓기고 도망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며 계속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지치고 아파서 다시는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만큼 마음이 꺾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과 불만을 가지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무너지고 눈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교자로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기적을 봤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광 직후에 바로 엘리야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저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한테 찾아오셔서 갈멜산에서 펼쳐졌던 불과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먼저 떡과 물고기로,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낙심한 자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과 또 세미한 은혜의 방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복음은 낙심한 자를 일으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언제나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깊은 침묵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갔던 그 세 사람의 DNA라는 제자 훈련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그룹 훈련을 하는데, 그때 했던 게 하나가 한 도화지 안에다가 그동안 이 나이대별로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그래프로 그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신앙이 좋았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결코 좋았던 적만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굴곡이 심하고 때로는 저 완전 밑바닥까지,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까지 쭉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종했음에도 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사명자도 좌절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그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열왕기상 18장 39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이세벨이 말한 그 이야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1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4절에 외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 오랜 신앙 여정 가운데 지쳤을 뿐이고 두려웠을 뿐이고 외로웠던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도 언제나 이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한 고생을 받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의 말처럼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얘기하신 것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도 너는 왜 무너졌느냐라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 천사가 어루만지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를 회복하신 후에 7절에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레브를 향하여 또다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은 믿음 없는 자의 표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듣기에는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둠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어 회복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17살의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를 가집니다. 이분은 수영으로서 유망주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 다이빙 사고로 인해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그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평생 휠체어를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수많은 눈물의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의 자서전이나 책을 보면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수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말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 고통, 불의, 때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이후에 더 큰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목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아픔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뻐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조니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 역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버림받은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이구나. 조니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나 내용을 보면은 결코 한순간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니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니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을 얻고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고 또 휠체어에 앉아 복음을 전하며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제 신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찬양을 통해 제가 다시 은혜를 얻고 힘을 얻었었는데 김보규라는 찬양 사역자의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이제 후렴 부분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이 가사 한 줄 한 줄이 제 마음을 붙들었는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는지부터 묵상이 되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사마리아에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나갔을 때 한 우물가에, 그것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한낮에 한 우물가에 앉아서 거기에 오는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 기쁨에 차 말을 건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거실까 하는데 기쁨에 차서 말을 거시지 않을까라는 이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지만 사람들이 피하고 한낮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나는 그런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나를 만나기 위해 기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셨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낙심한 자리에서, 삶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와 묵묵히 기다리시고 내가 여기 있다, 널 기다렸다 라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강하게 응답하시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것을 한순간에 바꿔주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앞에서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도막도막 끊어지는 아주 낮고 조용한 속삭임을 뜻합니다.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소리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크고 놀라운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무너진 자의 마음에 들리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픈 바다가 있고 뒤는 군대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고, 그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눈앞에 홍해를 바로 가르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저쪽 동쪽에서부터 조금씩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새벽에서야 이제 바다가 갈라진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숨에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미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크고 화려한 것,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이 없고 조용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 남포교회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조용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인간의 열심이 멈춤,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나의 이기적인 고집이 남아있고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든 내 뜻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중에 들려오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들 중에서도 한 가사, 한 구절이 나도 모르게 나를 위로해주는 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아침 아무런 기대가 없었지만 펼쳤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낙심되거나 힘이 들 때 저만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엘리야가 보면은 엘리야가 힘들고 지칠 때 5절이나 다른 7절을 보면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읍내로 나가는 것도 유학을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들어오는 버스는 한정적이고 부모님이 바쁘시면 못 데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공부하라는 눈치를 주시죠.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항상 날마다 성전에 교육관에 가서 악기를 친다 하면서 찬양을 한다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저도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환난이 찾아올 때 도저히 찬송도 안 나오고 말 못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제단 앞에 나아갔던 그 시절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만져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다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 세미한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마음을 부르신 곳에서 찬양 보면은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내 몸을 감싸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다시 말할 힘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런 세미한 음성을 그렇게도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다가오는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낸 이들은 어떠한 고백으로 또 어떠한 삶으로 인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쟁 같은 이러한 우리가 순교를 하는 모습이 우리 목에 칼날이 들어오는 그런 순교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 갔지? 찾아오지 않.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의 삶의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그 묵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순교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교자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결단할 수 있던 것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인물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순교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